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어려운 코로나 때 1월달 달력을 뗀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훅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에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뒤에 것은 잊고 앞에 것 잡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바이는 중동의 뉴욕이라고 합니다. 중개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높이가요 828m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삼성물산에서 친 것 같아요. 저렇게 생긴 빌딩인데요. 분수쇼, 불꽃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저 건물 안에는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여기 사막이거든요. 스키장도 있대, 실내 스키장.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어서 세계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사막 사파리라고 합니다. 네 바퀴 도는 사륜 구동형 차를 타고 하얀 백사장 모래가 있는 사막 달리면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이 도시만 벗어나면 사방이 다 모래입니다. 근데 정작 저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사막의 모래를 전혀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벗어나면 사방이 다 모래인데 너무 작은 모래여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전량 다 수입해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조금만 나가면 사방이 다 모래인데 하나도 쓰지 못했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1년 내내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도 쓸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한 내 모습이 아니었나 하고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것을 잘 정리하고 앞에 것을 잘 잡은 대표자가 바로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 67권인데요. 구약 69권이죠. 3927.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죠. 66권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13권을 썼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를 한 사람, 기독교를 가장 잘 정리한 사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는 것을 가장 로마서에 잘 정리해 놓은 분,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뒤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자타가 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 위대한 사도가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것은 있고 앞에 것은 잘 잡은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 처한 상황,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앞에 미래를 예측해 보면, 사도 바울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예측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 감옥. 그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가 있는데 옥중서신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편지가 오늘 이제 본문 빌립보서입니다. 황제 직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성경입니다. 대략 주후 61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62세 또는 63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62, 3세는 지금 나이로 하면 70대 또는 80대로 봐야 돼요. 5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환갑 살기가 어려워서 시골에는요 환갑잔치 많이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주 어렸을 때는요 동네 환갑잔치 안 하나. 병태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랬던 생각들 나시죠? 네.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60 살기가 힘들었는데 2000년 전에 62, 3세라는 건 제가 나이를 가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주후 64년경, 경이 아니 정확한 해입니다. 로마에 대화자가 생겨요. 네로 황제가요. 꼭 미치광이 같은 편집광, 건축광이었는데 이렇게 언덕에서 로마 시를 보니까 너무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야, 불 놔라. 불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 타버렸어요. 3분의 1 이상이 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하다가 황제 지금 쫓겨나게 생겼나요? 그때 어떤 신하가 황제시여 이걸 기독교인한테 덮어 씌웁시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요 만나기만 여러 모이는데 성령이 불러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쟤네들이 불났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다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한테. 그냥 막 여러분 막 폭으로 켜서 죽이고 송진에 돌돌 말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태워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양의 가죽을 벗겨 입혀서 사자가 으드득 씹어 먹어 죽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도 끌려가 목이 땡강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 아실 거예요. 사람은 목이 잘려도 수분 3, 4분, 5분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닭이 목 잘려서 막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다. 목이 잘리면서 3번 통 이렇게 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설교했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해 본 거예요.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이 그 목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을 여러분 이게 사실이니까 기록돼서 역사로 전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좋으면 목이 잘려서 통 하는데 주님, 통 하는데 주님, 통 하는데 주님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지나온 삶을 쭉 간주하는 거예요. 대략 30년 세계 선교 예수님 만나서 대략 30살에 만나서 61세쯤 됐다고 하니까 지난 30여 년을
쭉 관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뭐냐 하고 살펴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삶의 진리,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았던 노예 해방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밝은 미래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뒤의 것은 좀 잊어버리십시오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 육체의 자랑도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학벌은 최고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털어서 흠결 하나 먼지 안 날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 훌륭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자랑 삼아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코닥 필름 카메라 썼죠. 코닥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 될 때 저도 그 과정을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우습게 안 했어요. 저도 처음에 저 디지털 카메라 저게 무슨 정보를 저장한다고 사진을 저장한데 저게 가겠어요? 필름으로 찍어서 인화해야지. 그게 진짜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에만 머문 코닥은 없어져 버렸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과거의 영광을 머물지 않고 미래를 보고 열심히 준비한 삼성이요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래를 보며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다 그래. 저도 그래. 내가 옛날에는 저도 여러 번 말하잖아요. 마룻바닥에서 30cm 붕붕 뜨면서 기도해. 그게 뭐 중요하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앞으로. 네. 아셨죠,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잊었던 것 뒤에 거 두 번째, 처절한 실패도 잊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구약 성경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율법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바리새인. 의, 흠결 하나도 없이 정말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그것도 거의 발가벗겨져서 달린 사람을 메시아로 믿어? 이것들은 미쳤네, 이것들. 미쳤다 할 정도가 아니라 막 미워서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분노. 스데반 주사님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쫓아가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막 쳐서 죽이는데 그래 다메섹 여러분 시리아의 현 수도 다마스쿠스를 성경에는 다메섹 그럽니다. 거기까지 막 쫓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보면 우리 지금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실수잖아요. 네. 그리고 막 분노, 미움 막 있었잖아요. 이것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본인이 불행해요. 자,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사람들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침을 에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너무 좋고 막 이쁜 사람이 있으면 침을 꼭 생겨요. 네. 이게 인간의 이게 본능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 바이블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군침이 도는 것은 삼킬 만한 약이 되는 좋은 침입니다. 뱉고 싶은 침은 삼키지 못할 독이 되는 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경로할 때요, 하고 소리 막 지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 얼굴 보고 싶으면 내가 분노해서 소리 지를 때 거울 한번 보세요. 딱 사탄 얼굴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침 나오는 거 갖다가 쥐에다 넣었더니 쥐가 죽더래요. 실제로 실험한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어도 죽기보다 싫은 사람과 먹으면 체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거 김치 하나라도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의 감정이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한 연구팀이 2018년도 국제학술지 정신신경내분비학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는 사이가 좋지 않은 4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사이와 체내 염증의 관계를 실험해 본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부부들의 소장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미워하고 싫으니까 내 몸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몸을 아프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 몸에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자, 특히 오늘은 제 생에서도 저 자신도 한번 여러분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다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사람 잘못했어요. 100%그 사람 잘못이에요. 네? 저도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지나온 삶을 쭉 되돌아보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분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딱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 나만 괜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손해나는 짓을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적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빨리 고개 들고 저를 딱 보시고, 이거 진짜 마음에 죽어도 용서 안 된다고 하는 탁 용서하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잘 살고 나만 지금 괜히 열받고 막 아프고 고생하고 괴롭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허버트가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이런 거 곱씹어 보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지금 건너야 되는 다리인데 이걸 부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아셨죠? 네. 지나온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분을 이 시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거, 증오 다 털어버리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처절한 실패도 다 있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잊었던 것, 뒤에 것. 세 번째, 유익한 것도 잊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유익하던 것도 잊어버려. 뒤에 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축구 좋아해서 축구 이야기 좀 하는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마지막 경기한 거 기억나세요? 손흥민이 막 혼자 막 뛰어가지고 골 넣어서 2대0으로 막 이긴 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 독일 팀이요 전 대회 우승팀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 골 넣었더니 독일 사람들, 독일 국민들 막 눈물이 막 줄줄 나고 막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월드컵에 징크스가 있다고 그래요. 전 대회 우승팀이 꼭 예선 탈락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대 우승팀이야. 네? 유익하던 거 너무 자랑에 있어가지고 이게 교만해지지 않았나. 마음이 방심하는 거예요. 이것도 잊어야 돼요. 한때 핀란드의 노키아는 세계 시장 점유율 핸드폰 40%였어요. 스마트폰 개발하는데 아유까지 우습게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미끄러져 삼성에 역전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선비가 둘이 있었답니다. 저 강 건너에 유명한 기생집이 있어서 가가지고 밤낮도록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술이 만취를 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막 밤늦게 배를 타고 밤새 노를 저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술 깨서 보니까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닷줄을 안 풀는 거예요. 닷줄을 안 풀고 밤새 저어봐요. 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성공하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들 풀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뒤에 것은 다 잊고 버렸기 때문에 대신 앞에 것은 잘 잡았어요. 앞에 것을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잡은 앞에 것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 사실 예수님께 잡혔다는 거, 예수님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명 이렇게 돼. 너무 막 중요하고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서울 가려고 KTX를 탔네요. 아니 근데 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받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젊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지금 미쳤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쳐 죽이는데 책임자로 거기 가 있었어요.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돌이 날라와요. 죽을 정도로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폭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니 죄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 쟤들 좀 저 사람들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해요. 와. 근데 지금 보니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악마예요. 여러분, 사람을 돌 던져 죽일 정도로 할 때 분노에 찬 사람들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악마예요. 야,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믿었구나. 이게 뭐지? 그리고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바울이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쓰러졌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것.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아버지도 아들도 대통령이 된 분, 조지 부시 대통령. 텍사스 기름 부자인데요. 그 아들 조지 W 부시 주니어가요. 사실 예일대 나오기는 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까지 술에 마약에 쪄들어 살았어요. 그 아내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전도했어요. 40에 회심했어요. 술 끊고 마약 끊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10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가 감리교회에서 나가서 텍사스 달라스에 감리교회 나가서 관심 있게 미국에서부터 유심히 보았어요. 그 부인이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UMC 교회 교인이었어요. 우리 감리교회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회심해서 10년 만에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대통령 돼서 백악관에 갔네요. 여러분, 백악관에 대통령 뭐 이런저런 뭐 하면 저녁에 파티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파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저녁에 파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대통령이요, 백악관에 저녁 만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특히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오매불망, 이거 목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에 선교하게 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지금 저는 4차는 로마 감옥까지 잡혀가는 상황인데 저는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유라골라 태풍을 만났나요?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리고 멜리데섬에 도착해서 환갑이 넘은 분이 막 봉사하고 있는데 독사가 물었네요? 아니, 독사가 물어서 거기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저건 저주 받았다, 이제 곧 죽겠다 하는데도 카운트다운은 안 죽어. 그냥 독사를 툭 털어내고 말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독사의 독도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나는 아직 가이사도 못 만났고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인데 완수 못했는데 나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사가 물려도 안 죽었습니다. 자, 저도 한번 설교 준비해 생각해요. 저의 표대를 향한 제 목표, 뭐 옛날에는 컸었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100개 교회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표죠. 저는 그래 또 교회도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제가 돌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희고 전사님 이렇게 오셔서 섬기는데 명예스럽게 새로운 교회에서 은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서장훈 전사님, 오정 전사님 결혼해서 복되게 사는 거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종 목사님 함께 풀타임으로 같이 사역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저도 명예스럽게 은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벌써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까? 뭐 그것도 인생이긴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표대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달려간 거예요. 그거 맞추려고 하니까 아직 못했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도 살고 뭐 채찍이 맞아도 살고 하나님 안 죽게 하셨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토인들이 묻는 거예요. 왜 안 죽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직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요, 기도할 때 정말 100% 이 말씀 믿고 병자에게 손 얹고 안수 기도해요.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붙들고 달려나가니까 독사가 물어도 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상황도 인간의 유한함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바울이 잡은 게 뭐냐? 부활과 천국이에요.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믿었던 것은 부활을 100% 믿었어요. 천국 갈 걸 믿었어요. 그러니 이런 뭐 사역하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이거 너무 충격받은 막 교훈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기자 한국 최고의 조폭 싸움, 진짜 조폭들 진짜 이 깡패들 세계에서 싸움 1등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네. 인터뷰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문 전면을 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중에 하나 굉장히 기억 남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키 조그맣고 체격도 왜소한데 한국 싸움 1등이 됐냐, 조폭 1등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했더니 다 무서워서 도망가더라. 칼에 찔려도 이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어느 누구도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천국과 부활,
다시 살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목숨이 두렵지 않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부활할 건데, 천국에 갈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이런저런 막 조금 막 뭐가 섭섭하고 막 시시콜콜 이런저런 막 여기에 조금 좀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조그만 거에 이 세상 거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물론 저도 그래요. 저는 안 그런 이런 게 아니라 재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저도 이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시간 때문에 제가 성경 많이 안 읽었는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더 확실해져요.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대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런 담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다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있고 앞에 것은 잡았어요. 육체의 자랑도, 처절한 실패도, 심지어 유익했던 것도 나를 끌어당기면 이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도 앞을, 천국을, 위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노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고 가니까 어떤 것도 다 뛰어넘고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런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있고 앞에 것은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한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